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만물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이 땅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그 질문 앞에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체념하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엎드러진 인생들 속에 생명의 새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께를 환상 중에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안내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바싹 말라서 당장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한 수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요, 그리고 사망을 당한 자들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며 그 뼈들을 자세히 주목하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뼈들을 바라보니 그 뼈들은 심히 많이 말랐고 아주 바싹 말랐습니다. 사망을 당한 지 아주 오래되어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뼈들이었습니다. 그 뼈들 속에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된 뼈들이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된 뼈들이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수많은 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마른 뼈들의 절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싹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은 본문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과 절망에 갇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수많은 뼈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머나먼 바벨론 이방 땅에 끌려가 오랜 세월 동안 희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역사도 기대하지 못한 채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들 속에 믿음의 능력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살아있는 신앙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품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비관주의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불타버렸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깊은 회유와 좌절 속에 빠져서 장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체념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해방도 아무런 치유도 회복도 기대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며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어둠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수많은 탄식과 비관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들은 지난날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골짜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아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인생의 좌절과 허무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이와 방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여러 가지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좌절과 자포자기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거듭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연약함만을 생각하다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믿음 없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삶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다윗도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은 때로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 어느 날 베데스다 목가로 가셔서 거기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인생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이 땅은 베데스다 못과 같이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이 가 서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는 자기 삶을 포기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병상에 누워서 절망 속에서 한숨 속에서 그 인생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그 병자는 대답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 이물을 휘저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낫고자 하는 열망은 간절했지만 현실적으로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그 물 연못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무기력한 자였고, 그곳에는 누구도 그를 도와서 그 연못으로 들어가게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나와 있긴 했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고, 체념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누워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좌절과 인생의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이미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희망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다고 젊음이 있다고 그 인생에 희망이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졸업을 늦춥니다. 죽으라고 고생하며 일해서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데 정작 은퇴가 다가오니 자신의 노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늙고 쇠약해진 몸과 질병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좌절과 어떤 체념과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좌절과 절망이 무엇인가? 이 당시의 사회가 갖고 있는 절망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이끄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골짜기에 널린 수많은 뼈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민족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절망 앞에서 그는 말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너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낙담을 희망과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모아보고 싶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사망을 당한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당장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 뼈들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어서 부서질 정도로 말라 빠진 뼈들이, 해골들이 오랜 풍상을 겪은 오랜 세월 전에, 수십 년 전에 죽은 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황금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과 재주로, 지혜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수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 희망을 노래하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고는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보다도 환경의 힘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몰아내는 일은
그 어둠의 골짜기,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환경과 여건과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을 통해서 그 민족의 불행과 절망과 좌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실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는 어떤 낭만과 어떤 좌절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에 대한 실망과 포기와 체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만 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만을 바라며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으로 옮겨가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불가능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좌절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희망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대답이요 해답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곳이 아무리 절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좌절과 절망을 생명과 희망과 용기로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어둠의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체념과 포기와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우리의 골짜기에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희망과 능력을 우리 골짜기 안에 마음속에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겔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보여주신 이 환상은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날 이 땅의 대부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오늘 당대의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안에서, 이 절망에 가득한 골짜기에서,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보게 하시고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믿음, 주께는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불가능으로 가득한 골짜기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에서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그 어둠의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좌절과 낭만과 절망들, 또 여러 가지 실망들, 어떻게 그것을 몰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생명과 기대와 희망과 감사의 노래들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가득하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십니다. 첫째는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들어오도록 성령을 그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그곳에 명했습니다. 첫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그곳에, 그 불가능의 골짜기에,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지금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 바싹 말라 부서지고 썩어지고 마디마디가 다 분리된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해골들이 무슨 깨달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슨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뼈들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마른 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해골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해 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어떻게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좌절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다시 밝히고 그 골짜기를, 마음의 골짜기를 찬송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골짜기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을 향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너 큰 산아, 너는 옮겨져라. 너는 바다에 던져질지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에 무슨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속에 무슨 질병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대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서 옮기시고 내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라는 것,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주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의 모함과 비방에 걸려서 성전 재건을 포기합니다. 파사 제국의 왕 앞에 투서를 해서 그들을 모함함을 그들은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누가 파사왕 제국의 왕을 움직이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좌절 속에 빠져서 15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가득한 온갖 시험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어려움들, 난관들,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는 어떤 난관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안겨주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들을 향해서, 그 어려움들을 향해서, 그 질병을 향해서, 인생의 재난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기로 너를 무너뜨리고 나를 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 일을 시작해 하셨은즉 또한 그 손으로, 내 손으로 이것을 마치도록 내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절과 체념과 절망 속에 희망의 등불이 꺼진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두움과 낭만과 좌절과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추방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낙담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그 작은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산안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질병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생기가 나를 살릴 것이고 너는 내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옮겨질 것이고 너의 운명은 패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시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태산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앉아서 울기만 할 것인가? 일어나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외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태산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낭만과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언해야 됩니다. 불가능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도 없고 생명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는 마른 뼈들이었지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뼈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들고 해골이 서로 움직이더니 그 모든 뼈와 맞아 연결되었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펴지고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모양처럼 어느 사이인가 바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거기에는 이와 같은 뼈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도 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면 그 영혼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을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하면 그 인생의 골짜기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골짜기에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이 무슨 귀가 있느냐? 산이 어떻게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겠느냐?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높은 산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은 죽는 날까지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도록 초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니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속에 아직 생명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불어 들어와 그 죽음을 당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도록 성령을 초청했더니 갑자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 들어왔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그 골짜기 안에 가득하게 되더니 죽음을 당한 뼈들 속에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다. 좌절과 절망은 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생명과 희망과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더 이상 절망에 갇힌 뼈들이 아니라 살아서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실망과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 희망과 생명과 소망의 등불을 다시 켜는 방법은 그 골짜기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비유된 성령님이 우리의 낙심하고 피곤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불어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라도 그곳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산은 무너지고 원수는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근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 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마른 뼈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낭패와 실망과 좌절의 어두움, 그림자가 떠나가고 어두움과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와 축복의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성가대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또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섬김 속에는 진정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 찬양 속에 그 용기와 확신을 잃은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와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초청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과 좌절의 골짜기에는 기쁨과 생명과 승리가 넘치는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보기에 너의 실망, 너의 아픔, 너의 상처와 좌절과 절망은 네가 보기에 다시 치유될 수 있겠느냐? 너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해답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의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과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한 골짜기라도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면 거기에서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그 실망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이 있는 곳에 불어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불어와야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골짜기에 가득한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골짜기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얼핏 보면 죽은 자 같으나 실제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지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